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병 환자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요람 때에 이웃나라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격겁으로 포위하여 많은 물자의 공급을 중단하게 하자 날마다 물가가 치솟고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서로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고자 의논해서 먼저 한 여인이 자식을 잡아 함께 먹었는데 다음 차례인 여인이 거절하자 이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와 재판을 청구하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찼으면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라고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왕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바라지를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더 주시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왕에게 가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이 지금과 같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그대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전해주었는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비웃고서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사실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가보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17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차 한 번 더 반복하면서 18절부터 20절에 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연이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 장관이 받을 때에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 하나님 말씀을 천하게 여긴 바로 그 사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패하고 다시 평화를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전능성과 당위성과 신실함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은 자가 또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엘리사를 주어서 일러준 군대장관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준 엘리사의 그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적과 같이 평화를 얻게 되었으니 이스라엘과 아람의 분쟁이 있지만 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투쟁과 권력의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룻밤 사이에 공경의 위기에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다음 내용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일러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속화 된 사회의 풍속과 무신론적인 사회생활과 과학 만능주의 보편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과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창조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동성결혼이 대법원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아무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혼합시켜서 종교 다원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잣대가 뭐냐 이 말이지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세상은 정치가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요.
현정으로 보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정치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실제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요, 아람 군대도 아니요, 엘리사가 전개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가보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 위에 올라섰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벌레에 먹어 죽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균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말씀의 주제에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남 같은 그 엄청난 요동치는 그와 같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일러주는 말씀은, 그러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했는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문에 당시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성 밖에 있을까요? 쫓겨난 거지요. 일반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까? 부정하니까. 그런데 석양쯤 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을 바에야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한 끼라도 주는 음식이나 먹고 죽자. 그리고는 적진을 향해 쫓아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적군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창고마다 가득가득 양식이 지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판인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플게요.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잔뜩 배불리 먹었다는 거지요. 먹다가 생각이 동시에 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배고파 죽어가고 있을까, 이거의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들이 일러준 말씀의 내용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그날 밤에 밤길에 왕궁을 향해서 쫓아갔다는 거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왕은 어떠합니까? 그거 나 믿지 못하겠다. 그는 적의 계략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이 눈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과연 나병 환자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 아침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모든 백성이 성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룻밤의 평화가 얻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수장에 거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 서로 대면하기조차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성한 사람들에게 기적들을 구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숨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멸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대 멸시하여 십자에 갔다가 못을 박아 버렸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나 이 말이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귀한 걸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요. 그 구원의 덕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끄리낌하게 기분 나쁘다. 십자가의 도를 지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인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낮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시리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마치 나병 환자들이 들려주는 소리처럼 천한 자, 죄인, 그리고 가까이 하면 못될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나고 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전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의 내용에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치고가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가 있으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할 수 있으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나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입봉어리가 될 수가 있으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주일에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 나병 환자로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병을 고칠 건데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린아이가 던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엘리사
통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기쁜 소식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믿으시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혼을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만 배가 불러서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만 장구치고 북치고 천국 가겠다고 우리만 즐겨서 되겠나 이 말이지요. 양심이 있다면 이 4명의 문둥자가 마음에 잔뜩 배가 부른 다음에 뭐가 생각났다고? 나만 배불릴 것이 아니구나. 솔직히 살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나 조롱 멸시를 당했겠어요. 이 문딩아 여기 오지 마. 내 쫓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생명, 우리 영은 민족이 살아야지. 그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러준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믿을 것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이날 밤이 샌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찾습니까? 배부른 사람 찾습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까? 하나님 계산적으로 찾지를 않아요.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9절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전해줄 거냐 이 말. 내 문둥병자가 성에 들어가서 일러줄 말 2가지지요. 첫째는 뭐다?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아람 군대는 다시 우리를 치지 못해 승리라고 하는 것 하나. 2번째,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먹을 것이 많다. 그걸 전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물러갔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 뭘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염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뭘 믿고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믿는 이방신과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대들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게 나갑시다. 먹고 입고 마실 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이 두려움을 물리쳤다는 거지요. 그걸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준 게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섭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섭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섭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러준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것 교훈하지 말아요. 너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상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했다는 거지요. 2번째 뭐예요? 거기 가면 양식이 풍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당자가 배고프다가 생각난 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많은데 여호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양식을 먹었잖아요. 기운의 힘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함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한 영이라는 것, 떨어지지 않는 한 영, 지체에 같이 붙어있는 한 영,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 동행의 삶이요. 이렇게 풍족이 얻었다면 배고픈 사람도 생각해야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 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네가 구원받았고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께 오게 되면 양식이 부족해. 여기 우리 와. 여기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산떡 생명의 떡을 먹어. 그리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것만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지 마시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만 생각지 마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야 돼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저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청인이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저 죽을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합시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비유가 있어요. 전도는 마치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이미 빵을 얻은 것이고 그 빵을 제공하는 것이 어디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 전자의 책임이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빵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빵이 있는 곳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면 나 혼자 모를 겁니까? 빵이 있는 곳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은혜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읍시다. 남들은 나병한 자랄지라도 얼마나 고귀한 인물들입니까? 정말 이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고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천히 여기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어렵고 고달픈 세상 또 어떻게 살아갈 거? 차라리 이 밤에 눈 감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에 누가 나와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나는 영생을 가진 삽니다.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걸 드러내고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당위성, 긴박성,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술에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